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생명과 능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역사들은 오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가장 거룩한 곳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뭐 자연적인 현상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 한 뭐 몇십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5도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올 한 해 평균만 잡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의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 전보다도 1.5도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소위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나라에서도 어디에서는 가뭄이 있고 또 어디에서는 홍수가 나고 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한파가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폭설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그냥 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 하나인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징조가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올 한 해 유독 전쟁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지금 영토 분쟁으로 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소위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섬들 있잖아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막 이런 섬들, 지금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내륙에서의 군사 분계선을 이렇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백령도, 연평도 같은 경우 이렇게 연장됐다가 위로 쭉 올라가 있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러 북한이 이 연평도라든지 백령도 이런 부분을 서해 5도라고 하는 그 섬들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이 최소한 10,000명 이상 군인들을 파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날 때 러시아가 무조건 자동 개입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지금 다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도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분명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의 제단들이 많아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 주의 이름을 두려고 따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라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증거돼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 증거되고 다른 것이 선포되고 다른 복음들이 전파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섰다. 이거 자체가 서서는 안 될 것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었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이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정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읽은 골로새서 5장부터 8절 사이에 있는 여러 모습들 그게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음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욕심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건 욕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탐욕은 자격은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가지려고 하는 거, 요거는 탐욕 또는 탐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제는 욕심보다는 탐욕 내지는 탐심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와 관련돼서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 이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빌리그램 목사님 우리나라 와서 집회했을 때 통역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김장환 목사님의 흉상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 설치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흉상을 이렇게 제작한다고 한 거는 그분을 그냥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은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가려버리고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부분을 딱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학교에서 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다, 설립자다라고 해서 기념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업적을 기리면서 하는 건지 살아있을 때 하는 것 자체가 소위 우상화 작업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 교회가 끝까지 일본과 맞서서 싸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였잖아요. 국가적인 행사다라고 막 속이면서 일본의 그 천황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그때 교회들은 우리가 엎드려 절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천국 가면 여러분 꼭 그분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믿음 지켰냐고.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천왕 숭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끔 했던 그 죄에 난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 아마 이런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먼저는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이 자리에 올려놨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거냐? 소위 조직폭력배, 불량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먹 의지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자기 주먹은 믿으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주먹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요, 돌에 한번 부딪혀보세요. 뼈가 부러지지 돌이 잘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차도를 갖다 주먹으로 깨는 뭐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보면 있긴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요, 차돌 아니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돌과 내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내 주먹이 거의 다 깨질 겁니다. 거의 깨져요. 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더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는 말씀 한번 쭉 띄워주시고요. 28절부터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28절부터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잘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다 하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불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앞세울 수가 없어요. 분명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거든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셔도 사실 덤이라는 거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 줄 때는 우리가 더 유익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장수라든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새벽기도 때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거든요. 역대하를 보는데 요즘 나오는 왕들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아달랴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보세요. 뭐 아시아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오늘 나온 사람들까지 쭉 보면은 그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교만해진다든지 하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본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있었죠.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일단 북이스라엘 빼고요. 북이스라엘 빼고 통일 왕국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명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우시아의 통치 기간 두 번째로 깁니다. 두 번째로 그래요. 52년이니까 상당히 긴 그 기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우시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리고 이 우시아 때 남유다는 가장 번성했고 가장 번영했고 국방력이 가장 강력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해버려요. 분향단,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을 자기가 가서 분향을 해버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나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별궁에서 말로써 백성들을 통치해가거든요. 백성들 앞에 직접 서지도 못하고 신하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왕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 죽어서도 왕궁의 그 다윗성의 왕들의 그 묘지가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변두리 쪽에다가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넘어진 이유가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우시아 왕이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우시아 왕처럼 말미가 안 좋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사실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육신의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다라고 그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는 이것을 더 크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을 더 크게 여기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흔히 만나는 우상들, 눈에 보는 그 우상 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친구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갔나 막 이런 속담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의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따라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변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아, 이분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범죄자들이 있고 막 폭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해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본다니까요. 똑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 거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까 오후에 그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그 주일날 오후에 오는 청년 있잖아요. 키 큰 청년. 그 청년이 와서 자네한테 뭘 좀 여러 가지 물었나 봐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들은 거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하나님 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또가 1등이 안 됐대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자기가 뭐 안경이 필요했나? 안경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안경을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일단 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속 뒤집어 놓으려고 왔다고. 그 청년이 속 뒤집어 놓으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교회에 예수님조차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은 눈에 보는 거 그거 쫓아가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 이루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할게요.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걸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만의 모습일까? 혹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요거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해야만 되는 기도라면 하나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겠죠.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이거는 응답해 주면 넌 망해, 이걸 응답해 주면 넌 망해, 이럴 때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응답을 해줘서 망하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부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 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솔로몬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게 물질의 권세를 대주셔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겠다 할 때,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할 때 제가 딱딱 내놓을 수 있게끔 물질을 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딴 데 쓰겠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할 때는 너 마음이 온전히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나 진짜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부자 되게 해달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부자 된 사람들은 있어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자 된 사람들은 분명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말미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히 가수들 가운데 소위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가수 중 하나가 외국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른 모든 노래는 사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놓고 자기가 사탄교라고 이야기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마왕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죠? 신해철. 그 사람은 마왕이래요. 자기 스스로가 마왕이래요. 자기 스스로 마왕.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지금 고인이 이제 좀 살아 있을 때 그 사람 이력을 보면요, 프로필을 딱 보잖아요. 종교 사탄교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신해철 종교 사탄교로 되어 있어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서태지. 1992년, 93년 뭐 그 무렵에 서태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의 그 구조상 절대로 한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음반이 20만 장, 30만 장 팔릴 수가 없대요. 15만 장에서 20만 장, 이게 거의 한계인데 30만 장 이상 팔릴 수가 없대요. 그게 우리나라 이 시장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태지는 6집인가 7집까지 앨범을 냈는데 전부 다 100만 장이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이 사람의 명예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서태지도 여러분 이따 프로필 찾아보면 종교란에 사탄교로 됐는데, 요즘 그런 종교란은 많이 지워져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보면 사탄교로 대놓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젠 요즘에는 기획사들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획사 단위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 사탄을 제일 많이 찬양한다고 하는 기획사가 있어요. 뭐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SM이라는 기획사. 거기는 모든 것들을 사탄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무하는 것조차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무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손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한다든지 뿔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을 나타내고 사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옛날 뭐 싸이라고 하는 가수도 일부러 이런 걸 막 해요. 육자를 갖다 눈에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 표시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육자가 세 개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6 3개 보이세요? 요 가운데 손가락부터 6 하나, 네 번째 손가락 6 하나, 셋째 손가락 6 하나 해서 666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666을 나타내요. 일부러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기를 클로즈업 하잖아요. 일부러 막 666 표시를 하면서 나는 사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SM이라는 그 기획사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 그런 안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안무들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SM에 소속되어 있는 연인들, 가수들 중에서 소위 목사님 딸들도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의 깊이를 모르고 기획사에서 정해준 안무니까 그냥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는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막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노래 가사들 한번 보세요. 노래 가사들 보면 요즘은 대놓고 음란 그 자체잖아요. 음란 그 자체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불륜은 뭐 그냥 대놓고고,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아예 동성애를 노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동성애를 노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절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부와 명예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나선 거지, 진짜 주님 나타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용만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보세요. 스스로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여놔가지고 이것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예배드리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만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천국에 혹시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받을 상급이 결코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됐었던 그때의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습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행했던 안 좋은 습관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은 우리 주님도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생각의 변화입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거냐,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 거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땅에다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세요? 진짜요?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천국에 소망 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이나 살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라도 주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명예를 쌓으려고 해요. 땅에서 돈을 쌓으려고 해요. 땅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또 여러 넓은 집, 좋은 차, 거기에다가 소위 목숨 거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목숨 걸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겠죠. 있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명차라 하더라도 시간 좀 지나 보세요. 가격 엄청 떨어집니다. 한 번씩 중고차 시장, 중고차 그 사이트 들어가서 차들 이렇게 한 번씩 좀 봤거든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 출고됐을 때 2억이 넘던 차들이 지금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10년만 딱 지나도 그 차값이 2억이었으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그 명성이 맞을 것 같은데, 뭐 2억을 줬다 3억을 줬다 이런 차들조차도 지금 1,000만 원 밑으로 가격대가 완전 떨어져 있는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 가치가 지금 그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차가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만 지나도 그 차의 중요 기능들은 이제 거의 다 고장이 나거나 마모가 되고 그 기능들이 약해졌고, 오늘날 나오는 차들의 기능에 비하면 또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죄송해요, 혹시 벤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벤츠도 이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S 등급이 있고요, E 등급이 있고 A 등급이 있고 막 C 등급인가 A 등급인가 그렇게 등급이 몇 개가 나눠져 있어요. S가 붙은 게 제일 비싼 거래요. S 붙은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S도 이제 600 이상, 뭐 580 이상 뒤에 숫자가 붙으면 그건 또 상표가 달라져요.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요, 마이바흐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차 모양 똑같아요. 차 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거긴 한데, 그런데 마크가 달라요. 벤츠는 삼각별 마크인데, 삼각별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마크인데, 마이바흐라고 할 때는 M자가 3개인가 이렇게 붙죠. 성공선 M자 3개인가요? 네. M자가 아무튼 M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바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는데, 이름이 그렇게 M자가 붙기 시작하면요, 가격이 1억 이상 더 올라간답니다. 1억 이상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S600이냐 아니면 마이바흐 600이냐 이거에 따라서 있잖아요. 차 크기, 차 모양 똑같은데도 가격 차는 최소한 1억 이상 차이가 나버린대요. 마이바흐 뭐 하면 뭐 6억 이상 이렇게 줘야 된대요. 6억 이상 줘야 되는데, 그런 차들조차도 10년 지나서 보세요. 차값이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이렇게까지 뚝 떨어져 있거든요. 한동안은 그 차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화폐의 가치라든지 그 물건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 물건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 것들은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집들도 보세요. 새로 건축한 집들, 요즘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15억, 20억 막 이렇게 간대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탑 20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중에, 탑 20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중에 11개가 부산에 있답니다. 서울보다 부산에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대요. 해운대 쪽에 LCT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뭐 그런 데에 서울 강남보다 훨씬 비싸다는 그런 통계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런 게 보면서 와, 저 집은 언제 거품이 빠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집들 뭐 제일 넓은 집 있잖아요. 소위 뭐 펜트하우스라고 불려지는 그 집들은 40억에서 60억까지도 간대요. 집 한 채가. 집 한 채가 40억에서 60억. 그 11조만 우리 교회 내줘도 엄청 부자 될 텐데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0억에서 60억이래요. 근데
그런 집이 천년 만년 가나요? 그만큼 돈을 줬는데 그런 집이 천년 만년 가나요? 한 15년에서 20년 좀 지나 보세요. 이제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뭐 또 몇 년 후에는 재건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1980년인가 그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 어쨌든 서울에 가면 딴 데는 못 가더라도 63 빌딩 그 앞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63 빌딩 대단했던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한 40년 지났잖아요. 지어진 지 40년 지났잖아요. 지금 63 빌딩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롯데 타워인가요? 그게 지금 100 몇 층 올라가잖아요. 110층인가요? 111층인가 뭐 113층인가 올라간대요. 동전 몇 층까지 올라가요? 120층 올라가나요? 123층까지인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높이가 자그마치 500 몇 미터랍니다. 남산보다 1미터 낮다고 했나, 뭐 남산 타워랑 비교했을 때 1미터인가 차이 나는데 1미터 높은지 낮은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한 그 아파트가 지금 타워가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간대요. 부산에도 100층 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일단 LCT가 100층이 넘더라고요. 101층인가 돼요. LCT가, 해운대에 있는 LCT가. 그리고 지금 저기 광복동에 롯데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고층 빌딩을 지어야 된대요. 그래 짓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뭐 100층 넘는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어가지고 그 롯데몰 자체를 허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롯데가 무조건 짓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100층 넘는 건물 이런 거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층 막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최신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고 최고로 좋은 자재들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 30년 지나 보세요. 건물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그 전에 계속 보수도 하겠지만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 좋아 보여, 아무런 흠이 없어 보여요,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세요. 아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아쉽네,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딱 보면서 처음에 와 좋다 이랬던 게 잘 지었고 좋은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아니면 하다못해 위치가 아쉬워, 막 이런 얘기들까지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소망은 없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천국이 변질되나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은 더 좋은 곳이거든요. 아니, 천국 안 가보셔서 다들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은 더 좋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변한다, 변질된다, 소망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영원한 세계,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 둘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은 소망 둘 수 없어요. 한 번씩 우리 학준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왜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이래요? 이 포장값이 20년 전과 지금 똑같답니다. 맞냐? 맞대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동기들 모임을 딱 2번인가 갔었거든요. 2번 가봤는데 첫 번째 모임 갔을 때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평택에 있을 때 이제 동기 모임을 학교에서 가진대 가지고 한번 갔어요. 입학한 지 20주년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인 데서 한번 갔는데 거의 20년 만에 갔거든요. 거의 20년 만에 갔는데 동기들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었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얼굴에다 방부제 발랐다고. 아, 근데 동기들이 보는데 한참 얼굴이 좀 낯은 익은데 이 동기가 누굴까
한참 고민했던 동기들도 사실 몇 명 있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친구는 진짜 살도 없고 엄청 말랐던 친구였거든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말랐던 친구였는데 그때 갔는데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덩치도 이렇게 돼 있고 목소리는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이름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쟤 누구지? 쟤 누구지? 한참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걔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무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얼굴도 달라지고 막 성격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전 제가 안 바뀌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바뀐 걸 보면서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변질이 돼요. 이게 바뀔 때도 두 종류로 바뀌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방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한 가지 필요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다른 것을 사랑할 거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져요. 소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부부 닮아가시는 건 느껴지세요? 김영호 선 어떻게 신고생하고 많이 닮아지시나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록 이렇게 딱 봤을 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부부가 함께 있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이게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도 비슷해지고 삶의 패턴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성격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소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제 경우 볼게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 어떤 밥을 먹었냐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만 먹었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또 2개씩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점심 도시락 하나, 저녁 도시락 하나. 그 점심 도시락은 그냥 일반 사각 도시락이고 저녁 도시락은 그나마 보온 도시락이고 밥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으라고 막 그렇게 싸주시고 하셨는데 19살 고3 때까지는 제가 어머니 밥만 먹었어요. 20살 되면서부터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기숙사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했고요. 또 군대 가서는 소위 짬밥을 먹고요. 군대에서는 짬밥을 먹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 밥은 1년에 한 2-3번 먹다가 요즘에는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1년에 한 그래도 한 6번, 7번은 어머니 해주시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요즘은 제가 누가 해주는 밥을 먹느냐?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요. 제 아내가 그 밥보다 이런 날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입맛이 사람들 안 바뀔 것 같은데도 은근히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해주는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요 맛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맛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 맛이 아닌 다른 맛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먹어보니까 괜찮네. 이거 해줘라고 하면서 점점 바뀌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 초기에 처갓집에 딱 갔는데 처갓집에서 과메기를 이렇게 꺼내 놓으신 거예요. 과메기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거든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라 이렇게 긴장하고 진짜 긴장을 했어요. 먹을 거 앞에서 긴장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긴장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하고 먹는 걸 구경을 해봤어요. 구경을 했는데 김 한 장에다가 다시마 한 장 얹고 그리고 미나리였나요? 그 좀 몇 개 얹고 나서 과메기를 고추장에 푹 찍어가지고 얹더라고요. 그러더니 밥도 안 넣고 그걸 그냥 넣는 거예요. 딱 넣는 순간 저는 다시 뱉었어요. 죄송해요.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 다시마하고 미역 줄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포항 오리지널로 먹은 거예요. 포항 오리지널로 먹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처남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 지면 안 되는데 넣었다가 그냥 도로 뱉었어요. 그날 제가 과메기 못 먹었어요. 한 조각 겨우 먹었나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갔는데 또 과메기를 이렇게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저 이번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2개인가 3개를 먹었어요. 먹어지더라고요. 먹어지는 거. 그때는 엄청 비렸는데 오늘 덜 비린 것 같아. 별로 안 비린 것 같아 하면서 먹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과메기 먹기 시작하는데요. 내놓으면 그냥 다 쪽쪽 다 없어져요. 이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부부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해지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져요. 제 아내랑 저랑 생활 패턴은 좀 다릅니다. 이게 잠자는 타이밍이 서로 달라요. 잠자는 타이밍이 달라요.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절대 새벽 2시 넘어서 뭐 하라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밤샘을 잘해요. 오히려 새벽이 약하고 저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고 좀 생활 패턴은 다르지만 그런데 삶의 방향이라는 거는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깨닫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뜻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다 보니까 부딪혀요. 충돌도 해요. 의견이 막 서로 이 의견이 맞냐 하면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신 것, 주님이 더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했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게 더 옳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바뀌고 제 아내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같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이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단이 돼버리면 다른 걸 우리는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놨다. 이거 자체 우상 숭배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이사야 66장 3절부터 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6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예배, 지금 3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살인함과 같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형식은 예배의 형식을 다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겨워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양 잡는 거죠.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식용이 다 거의 금지가 됐잖아요. 보신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엔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라도 농담으로 강아지 지나가면 그냥 된장 바르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젠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요. 동물보호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못 하게 되는데 양을 잡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과 싸움할 때 싸우거나 말다툼할 때 제일 많이 섞는 욕을 하면서 제일 많이 섞는 동물이 우리나라는 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개예요. 특히 요즘 군인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은 다 개였어요. 군인들은 다 개였어요. 육군은 땅개라고 그러고요. 해군은 물개라고 그러고 공군은 솔개라고 그러고 해병대는 미친 개라고 막 그랬거든요. 막 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만 가보세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진짜 재밌는 게 밖에서 사회에서 뭐 변호사 하는 사람, 의사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뭐 학원 내에서 연구하는 사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연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한데 신기한 거는 군복만 입히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공중도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 몇 년 차 이제 이거부터 막 따지기 시작하고요. 와 군대에서는 총 그냥 놔두고 다니면 난리 나거든요. 처음에 신병 훈련 받을 때 뭐라고 교육받냐면 총은 병기라고 얘기하는데 병기는 나의 애인이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병기를 엄청 아끼는 그 훈련을 받아요. 병기 함부로 땅에 내려놓는다. 너는 애인을 땅바닥에 쳐먹고 다니냐 막 하면서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들어가잖아요. 그냥 질질 끌고 다녀요. 총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아니 어깨에 메든지 손에 파지해서 다녀야 되는데 땅에다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병기 반납하세요 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네가 찾아오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개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을 꺾는 것이 마치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개의 목을 꺾었어요. 그 다음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며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분명 형식은 다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 합당한 동물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만들지 않았다 뿐
모든 우상 숭배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영광, 내 찬송을 이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사야 66장의 그런 모습처럼 받을 수 없는 제사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충성도 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두려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만 우상 숭배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형식적인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가온백교회 성도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건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물러나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3절 4절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고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이렇게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말 예배에 합당한 사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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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